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요? 진짜 위대하다는 건 뭘까?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위에서 서로 자기가 제일 높다고 다투던 그 순간에도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대답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세상이 생각하는 위대함이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함은요, 진짜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를 가리키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죠. 이건 당시의 모든 가치관을 그냥 뿌리째 뒤흔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제안하신 게 아니에요. 아예 위대함의 기초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랑으로 다시 정의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섬김의 진짜 동력이자 본질인 거죠. 그 중심에는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랑은 좀 달라요. 기분에 따라 변덕스럽게 움직이거나 저 사람은 사랑받을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가페는 상대방에게 그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조건도 없이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계산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포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 쌓아 올린 그 권력의 피라미드를 그냥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는 말인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높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삶 전체로 이 섬김이 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잘 들여다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 3가지가 보입니다. 네, 바로 자발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첫째, 그분의 섬김은 철저히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요. 누가 시켜서 마지못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거야말로 자발적 섬김의 끝판왕 아닐까요? 둘째는 희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고 나와요. 이 대속물,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내는 몸값이거든요. 다시 말해 그분의 섬김은 자기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그야말로 궁극의 희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분의 섬김에는 어떤 벽도 없었어요. 유대인이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까지도요. 그 어떤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조건이나 경계도 없이 그냥 모두를 품고 섬기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섬김의 원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 하나랑 또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어떤 작은 마을에 과일 가게가 있었대요. 한 교회 성도가 계속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게 주인은 맨날 귀찮아했죠. 근데 이 성도한테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던 거예요. 올 때마다 꼭 흠집이 나거나 못생겨서 아무도 안 사가는 과일만 골라서 제값 다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와서 또 똑같이 상처난 과일만 고르더래요.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죠. 혹시 저 교회 다니세요? 결국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멍든 과일을 기꺼이 사가낸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줬던 겁니다. 자,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큰 이야기로 가볼게요. 1990년대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열광시켰던 슈퍼스타
샤킬 오닐. 어느 날 그가 한 어머니한테 이런 쓴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 신발 너무 비싸요. 우리 애는 사 신을 수가 없다고요. 그때 샤킬 오닐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로 리복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무려 500억 원, 500억 원에 달하는 광고 계약을 제안받은 상태였어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500억 원짜리 제안을 샤크가 단번에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까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꽂혔기 때문이에요. 그의 이유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어떤 아이도 신발 때문에 놀림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월마트랑 손을 잡고 2만 원대짜리 저렴하지만 멋진 신발을 만들기로 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4억 켤레나 넘게 팔립니다. 엄청나죠? 근데 샤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이 섬김의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흥미롭게 보여주거든요. 몇 년 뒤에 샤크가 어떤 호텔에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아이들이랑 그냥 격에 없이 신나게 놀아줬대요. 그랬더니 아이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고맙다고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구글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는데 한번 보라고. 샤크는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그때 투자한 돈이 한 3억 원 정도. 근데 몇 년 뒤에 구글이 상장하면서 그 돈이 얼마가 됐게요? 무려 200억 원이 돼서 돌아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500억을 포기했던 그 마음,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 같이 놀아줬던 그 작은 친절이 정말 상상도 못할 보상으로 돌아온 거죠. 이게 바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말씀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군림함으로 커지지만 교회는 섬김으로 자랍니다. 이 한 문전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두 가지 위대함이 얼마나 다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냥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진짜 영향력, 진짜 위대함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게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섬김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그리고 공동체를 바꿔나가시겠습니까?